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 때로는 다른 제목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토요일 말씀 열왕기하 19장인데 18장부터 이제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에 그 의미들이 좀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짧은 글이 있고 긴 글이 있어요. 장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문들을 잘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그 영적인 그 의미와 그 환경 속에서 오는 느낌이 메시지가 다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한번 보십시다. 18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이건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자기의 그 군대 대장 랍사게와 함께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다 왕국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라죠. 아시리아 왕은 이름이 산헤립이라 그러고 그의 군대 장군은 랍사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7절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의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부르매 이 아수르 군대가 왕을 부르 유다 왕 히스기야 나와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안 나가고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대장이 나간 거지. 군대 그 아수르의 군대장 나가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나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랍사게가 대표로 나가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본진에는 지금 산헤립이 있고 랍사게가 적진에 가서 유대 나라에 가서 앞서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도 뒤에 왕궁에 있고 대표가끼리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여기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를 이제 비꼬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쭉쭉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모욕을 해요. 막 우리의 그 사관 장교 하나를 너희는 못 이길 거다. 그래서 막 비교해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하면서 이제 뭐 멸시를 해요. 했더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대신들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유대의 말로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관들이 얘기를 해요.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아라. 백성이 다 들으면은 소위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말하더라고. 아람어로.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26절에 보면은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든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이 말은 지금
백성들이 들으면 좀 수치스럽고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희들이 다 백성 알아듣게 말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고 계속 요청을 거절하고 유대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소위 말하면 다 창피를 주려고 막 압도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하고 막 그 이스라엘 유대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랴? 건져내지 못하리라. 계속 어떤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막 까부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저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계속 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3절 30 보면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해. 이제부터 그 주변 나라의 신 중에서 누가 이 아수르 우리나라의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고 그 주변의 이방 우상들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도 모독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느니라. 이렇게 막 모독을 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냥 완전히 모독하는 거야. 자, 이것이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주일날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19장 1절부터 아까 20절 전 19절까지가 주일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루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신하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에게 그 당시 영적인 책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신의 혼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꿍꿍 앓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목사님에게 알려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전체 공동체에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알려서 목사님이 같이 합심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를. 그래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그걸 얘기 듣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 중 하나가 합심 기도의 비밀이다.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예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40일 릴레이 기도. 그 기도 속에는 모든 지금 주부에 나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들을 가지고 아픈 사람, 사업이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다 넣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는 더 디테일한 것은 교구와 목장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비밀.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보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합심하여 교회에 나와 통성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사 옥문이 열렸어. 그 베드로가 남아버렸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은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전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냥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해산할 힘이 없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대.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 기도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닥쳐 기도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막 대한민국에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의 그 공산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력으로 흑암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함부로 남의 나라를 압도하는, 압제하고 공격해 들어와서 땅을 빼앗는 그런 세력이 있다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힘을 가지고 함부로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잖아요. 일제시대의 경험이고 6.25 시대에도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일까? 외교의 힘도 있고 경제의 힘도 있고 국방의 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찬반의 이론이 있지만 어쨌거나 핵을 별로 사용하는 것은 딱 2차 대전 때 일본이 한번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것밖에 없잖아요. 억제력을 갖게 해요. 전쟁의 억제력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거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번에 국군의 날에 현무 5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이력을 가진 군대의 무기가, 미사일이 현무 5가 선보였어요. 그래서 국방의 날 이번에 많은 무기들, 그리고 로봇 무기도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과거처럼 막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외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건강의 세력, 여러분 경제의 힘도 있어야 돼요. 경제의 능력도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대한학교가 지금 그 교육의 커리큘럼의 핵심이 뭐냐면 세븐 파워, 7가지 힘을 갖는 거예요. 만방국제학교의 그 교장선이, 이사장이 이제 우리랑 MOU 조인을 해가지고 모든 콘텐츠를, 중국에 있는 그 몇천 명이 모인 학교예요. 거기가 국제학교예요. 거기가 중국의 학교가 지금 우리가 2군데, 이해 중세학교는 우리가 아이들 진학에 대한 MOU를 맺었고, 만방국제는 아직 MOU는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학교를 좋아서 도와줘요.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과 행정 내용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세븐 파워를 통해서 아이들을 7가지의 힘을 키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브레인 파워, 머리, 지혜 교육, 네트워크 파워, 인간관계, 바디 파워, 몸, 체력의 이런 것들을 다, 모랄 파워, 도덕적인 능력, 이런 거를 지금 스피릿 파워, 영성, 영적인 능력,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중고 수련회를 세븐 파워식 수련회로 한국교회 모델을 보이려고 이제 올해 시범을 했어요. 세븐 파워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련회의 그 개념을 파괴한 거예요. 그동안 수련회는 전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나 뭐 강사가 와서 한번 설교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기도가 끝나는. 이제는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액티비티한 이런 수련회로 제가 전환시키려고 지금 세븐 파워 수련회를 지금 새롭게 응용한 거야.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 거기도 교육만 했지 이제 교회 적용이 없었거든. 그래서 기도하셔서 내년도에 이제 외부 지방의 다른 어떤 교회들도 와서 그런 수련회를 참여하시도록 한국교회 퍼뜨릴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파워,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너무 그냥 은혜 쪽만 가니까는 애들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면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지금 이사야 목사님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라 하더이다라고 사신들이 전달해요.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한 게 있어. 뭐냐면 제가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시흥시 시청에 들어가서 조창 기도에 참여를 하거든요. 조창 기도에. 근데 보면은 그 시장님은 임병택 시장님인데 매월 빠짐없이 나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매칭이거든요. 목사님들 한 3, 40명이 오고 시 관계자들이 딱 와서 그분이 안 나와서 꼭 설교를 들어요. 그분도 교회 집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 근데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 보고를 다 해요. 우리 시흥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행사가 있었다.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시흥시하고 송도, 인천 송도가 몇 군데, 5군데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산업 아시죠? 바이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약회사 같은 거 그런 어떤 약 치료약 같은 거를 만드는 특화단지로 이게 시흥시가 지정이 된 거야. 이 105시 여기가. 그래서 이 105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들어서면서 송도와 연계해서 메가시티, 메가 클러스터가 단지가 구성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기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체와 기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 시흥시 105시 요게 지금 단지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보고하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제 매칭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의 운영은 국가의 지도자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국가의 사정을 알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소식을 들어보면은 시흥시에서 이렇게 그 시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창 기도회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앞으로 우리가 물론 국가도 하겠죠. 국회의사당에서 조창 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그런 일이 전국에 막 퍼져가지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절에서 안 들어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고 불교가 안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늘 국가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모든 도, 시, 국가마다 다 기독교가 시에 들어가서 또 시의 장소를 빌려준 거야. 시청 장소의 한 장소를 예배 장소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에게 이제 왕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이사야가 받아서 전달합니다. 왕에게 말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라 하면서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게 왜냐면 지금 응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영을 보낼 거라. 그가 소문을 들었다. 전장으로 왔다가 자기 본국에 난리가 났다 해서 그 본국에 돌아가게 한대요. 인간의 생사복,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야. 쳐들어왔는데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겠다, 철수하게 하겠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죽게 하겠다 하고 응답을 다 줘버리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야. 이래서 이제 8절에 돌아가요.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떠났대. 아수르 왕이 어디로 가? 같이 전쟁에 나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거야. 신하만 남고 우리 왕이 가셨어? 왕이 무슨 얘기 듣고 갔어요. 그래서 이미 라기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쭉 하나님이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 같이 말하기를 다시 또 근데 또 쳐들어와서 이제 18만 5천 명 군대를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주 끝장을 내려고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장 오늘 20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25절을 보시면은 20절을 봅니다. 먼저 아스리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느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아스루 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25절에 네가 듣지 못했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스루 왕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을 때 심판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도구로 썼던 이 도구가 교만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구로 썼는데 오바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런 가운데 쳐들어온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가 내게 향한 분노는 아스로 왕이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나를 가지고 함부로 화를 내고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어서 재갈을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어고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징조를 보이는데 백성들에게는 징조를 보여. 올해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29절에 그것을 난 것을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 대해 안심을 짓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 먹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백성을 안돈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31절 보니까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한 자는 시온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아스루 왕을 꺾고 주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느라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역사가 아니어서 이제 모르지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리아의 그 옛날의 그 고대 문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성경이 있다면은 그들의 문헌에 아마 감추든지 창피해서 감추든지 없으면 삭제할지 모르지만은 혹시 이 시대를 쳐들어왔다가 패망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데 신학자들이 해볼 일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 하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18만 5천 명인지 숫자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패스트든지 아니면 전염병인지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왕은 여기 31절에 보니까는 돌아가다가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어떤 정적들이 2명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서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은 자,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평상시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들을 깨뜨리고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 5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으며 7절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형통하였다. 주변 국가들을 쳐서 복종시켰고 정복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먼저 평상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를 나눠가지고 주여 도와달라면 그게 응답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어려운 이 길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응답해 주는 것이지,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여 어려운 문제만 당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작은 응답은 받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는 항상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상을 깨트리는, 그리고 주를 연합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큰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종과 본인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목장에, 교구장에 얘기해서 또는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전달해 주시면 기도 제목에 넣어서 이게 40일 릴레이 기도 이런 기도 수목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확실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의 제목을 좀 내용을 바꿔야 돼. 무조건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아닐까를 생각해야 돼.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도 항상 세 가지의 그 조건을 딱 대입을 해서 기도를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3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일까? 설교도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일까? 기도 내용도 주님이 원할까라고 생각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방 아파트에 688평, 700평이 땅이 나왔단 말이야. 그 땅을 지금 이제 시청에서 공문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생각해.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귀는 싫어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걸 가져가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기뻐할 거야. 왜냐면 저는 하나님은 이 땅의 영토를 차지하기 원하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막 확장돼야 되거든요. 모든 주를 넓히고 시장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이 땅이 다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 가지면 좋은 거야. 땅을 차지해야 돼. 그래 주님의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 주님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필연성. 우리가 필요할까? 필요하죠. 우리는 땅 필요해요. 학교 세워야 되니까. 저거 되면은 지금 용도가 바뀌었어. 저게. 그러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저게 땅을 받잖아, 그렇지? 세 번째는 당위성.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라는 당연한 조건이 찾아야 돼. 이 조건은 좀 애매하지.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맞으면 도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많이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이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 희석이 양은 하나님 평상시 정직하게 행했고 연합을 했고 우상을 깨뜨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큰 대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입니다.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응답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희석이 양처럼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다 복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